내려오구나. 아멘. 오늘은 마음을 빼앗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야가서를 묵상하면서 점점 더 이 깊은 사랑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야가서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솔로몬은 이 황홀할 정도로다가 신부에게 여러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것은 그녀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를 이제 조목조목 이제 하나씩 이것을 노래합니다. 우리 이제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신부란 말이 여러분 사용되죠. 신부란 완전하다, 완벽하게 되다란 이 동사에서 이 신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를 맞이할 때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창조하셨을 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이제 이 신부를 맞이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레바논, 아마나, 스닐, 헤르몬은 그 모두 북이스라엘의 산악지대를 여러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연미가 그대로 보존된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 지역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무서운 포식자와 잔인한 약탈자인 사자와 표범이 서식하는 아주 위험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신부에게 레바논과 또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하고 함께 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먼 곳이라 할지라도 이제 자기에게 와서 자기와 함께 하자는 것이죠. 이제 이 사자와 표범이 있는 이런 무섭고 두려운 곳에서 떨어져서 이제 가장 안전한 곳, 이 솔로몬이 있는 신랑이 있는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가 주님과 연합하여 살 때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에 이르게 되어지고 가장 안전하고 안식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마음 졸이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여기 누이라는 말은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도의 친밀감과 연대감을 여러분 사모하는 고백이에요. 누이와 오라버니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자라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유하고 또 인격이나 언어도 여러분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누이, 오라버니는 끊을 수 없는 어떠한 관계라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염원하는 그런 호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위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가족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또 자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갑과 을의 관계예요. 그래서 갑질이 여러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서로 존중하는 지체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곳에서도 보여줄 수 없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가장 놀라운 그런 여러분 이 것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시골의 한 처녀에게, 이 술람미 여인에게
누이다라고 부르면서 자기와 동등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누이이자 신부에게 마음이 빼앗겼던 것은 그 사랑의 불씨가 뿌려져가 이것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자기의 마음을 격동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던 주범은 그녀의 눈빛과 목걸이를 건 그 목이었어요. 그래서 여인의 눈에 나오는 황홀한 이 눈빛 하나가 솔로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배로운 이 구슬들, 부드러운 구슬이 깨어진 그 목걸이를 감은 그 여인의 목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목걸이는 그 보석함이 있을 때보다 여인의 목에 이렇게 탁 달렸을 때 더욱 빛이 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의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다 뺏기고 그녀의 목을 감싼 장신구 하나에도 그가 심장이 격하게 박동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게 다 뭐냐면 이게 사랑의 증상들이다. 그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아주 저항할 수 없는 그 매혹에 푹 빠지게 돼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10절에도 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객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 솔로몬은 이 여인의 사랑을 계속 노래를 해요. 솔로몬이 보기에 여인의 사랑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보다 훨씬 진하고 또 모든 향품보다 더 향기롭다. 이는 여러분 여인이 이 솔로몬을 향해서 자기 영혼을 다해 이 솔로몬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혼을 다해 사랑할 때 주님 역시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바울 사도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었을 때 주님의 마음도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듣고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에도 주님께서 마음을 빼앗기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빼앗기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빼앗기지만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런 이 사랑의 깊은 이 관계를 여러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어질 때 여러분 주님 눈에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그 소중하게 여겨지겠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 입술의 고백 이것을 주님께서는 찬찬히 들으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래서 입술과 혀 밑과 의복에 대한 것을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여인의 입을 주목하면서 그녀의 그 두 입술에서 달콤한 사랑을 자극하는 이 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통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의 달콤함을 설명할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보다 달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입술에서 거친 말이 나온다든지 욕설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게 바로 입에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것이 생활 속에서 그 중요한 순간마다
그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될 때, 이게 바로 그 입에서 꿀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입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그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는데, 이 혀 밑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그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격과 관련된 거죠. 꿀이 입술에만 없는 게 아니라 그의 인격에 가득 채워져서 혀 밑에까지 치워진 이 차오르는 상태라고 한다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젖과 꿀은 보통 가나안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가나안의 삶이 말씀이 인격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교회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질 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라는 거죠. 또 솔로몬은 여인의 의복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 같다. 레바논의 향기는 이 백합화의 향기인데, 이 백합화의 향기는 오래도록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가나 이거죠. 의복조차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모습에 이게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복은 주로 행실을 여러분 상징하는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착한 행실로서 섬기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향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의 행실에는 여러분 이 착한 섬김이 있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의 말, 또 인격, 그리고 행실을 보고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사랑의 감정에 휩싸였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솔로몬이 이 술람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또 자기에게 하나님 알려준 그 솔로몬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서 그의 말이나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삶이 이렇게 전인적으로 변해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솔로몬이 그녀를 너무 이렇게 사랑해요. 그냥 그 육신적인 그런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이렇게 해프게 사랑하는 그런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12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잠근 동산은요 왕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비밀 정원이라는 거예요. 왕에게 여인은 비원이에요. 오직 두 사람만이 누리는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처소가 바로 잠근 동산이라. 덮은 우물, 봉한 샘도 마찬가지로 우물과 샘은 갈증을 해소하고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갈증과 욕구는 누이요 신부인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다 해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동산과 우물과 샘은 아무도 출입을 할 수가 없고 오직 신랑만이 출입하는 곳이다. 왕도 여인 없이 여러분 출입하는 것을 절제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결혼한 사이 왕이고 또 시골 처녀와의 결혼이었지만은 그러나 이게 강압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동등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 고대 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이게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누리냐는 거죠. 주님도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사랑을 행하신다 이거죠. 술람미 여인처럼 여러분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원과 우물과 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리 둘 것도 없고 마음 둘 것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유일하게 여러분 마음 둘 수 있는 곳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비원인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교회의 은밀한 곳을 출입하실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은 그것을 다 들으시고 주님의 크고 비밀한 것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 마지막 여러분 이 결론도 어떻게 맺어져야 될지도 이런 것도 이치 하나하나를 다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교회에 이렇게 자신의 모든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향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솔로몬의 마음이 다 그 갈증과 목마름이 다 해소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주께 마음을 두고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도 우리에게서 시원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동산의 각종 꽃처럼 또 식목처럼 풍성하고 다양하다는 것이죠. 마치 각종 나무가 숲을 이루는 것과 같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이 즐거운 열매 또 감동의 향기가 가득한 여러분 정원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드디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행복을 주는 그런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는 칭송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구라는 정원을 6일 동안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보기에는 좋았지만은 진정한 만족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대만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았던 그 사람이 타락하자 최고의 기쁨이 최고의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이상의 새로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사신 주님의 교회, 그렇게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정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즐거움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백향목과 같고, 어떤 사람은 고베라와 같고, 어떤 사람은 나도풀과 같고, 어떤 사람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 같고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다 서가는 그런 모습이 주님에게는 주님의 정원, 그것이 바로 이런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향기롭고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바로 이 세상에 꽃이 있고 나무가 있는 가까운 그런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여러분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 가고, 그래서 여러분 마치 나무 하나만 연합돼서 숲을 이루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면서 잘 서가는 이것이 바로 주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정원이고, 그런 정원에 주님께서 여러분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모임 중에 주님이 임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비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성화되어져 가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가는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정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에게서는 최고의 이런 아름다운 풍성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정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15절입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는 흐르는 시내구나. 여러분 샘이고 우물이고
흐르는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얼마나 이것이 신선하고, 그래서 이 갈증을 이리 해소하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어요? 풍성한 그런 열매와 아울러서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는 자신들만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주변에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듯이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고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고여 있으면 썩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의 수혜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복의 전달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세상에 나누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고, 교회는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실 수 있는 샘이고 우물이고 영혼의 가람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생수가 바로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주님의 핏값을 사신 교회로부터 흘러나와서 레바논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신선한 그 물,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이 산줄기에 타고 내려오는 시내처럼 이것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이런 공공성, 이것이 망각되면 교회는 그냥 이기적인 종교 집단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것이 계속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이 시내가 멈추지 아니하고 흘러가서 다른 모든 메마른 것들을 살리고 회복해 하는 그런 일을 주라는 것이죠. 우리 성시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에서 시작된 이 성시호 운동이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해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깨끗한 도시를 우리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얼마나 좋은 거냐죠. 우리 한 교회만, 또 한 성도들만 거기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시에도 영향을 주고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메마른 곳을 적시고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이 술람 여인이 서로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서로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여러분 그냥 이 두 사람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랑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나라가 다스리는데 그 원리가 바로 여러분 사랑의 원리로 적용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여러분 이 나라가, 또 건강한 나라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나와 우리에게 왔던 것처럼 이렇게 왕도 술람미 여인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두 사람이 그렇게 인격적이고 동등하게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고 그 동산을 착하게 흘려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과 이런 사랑에 빠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를 또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역에 또 우리 북한의 열방에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착 나누는 그런 모델, 여러분 그런 모델을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얼마나 여러분 이런 아름답고 참 신비하고 이런 인격적이고 정말 우리에게 평생의 소망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4장이 이제 전반부가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이런 사랑에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후반부에 이어지는데, 우리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이런 사랑을 이제 우리 함께 더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나눠요. 제가 이게 새벽에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부연 설명하자고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나눴는데 자꾸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더 듣고 여러분도 한번 읽으시면은 이게 또 좀 다른 여러분 느낌이 다가오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또 우리 6시에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같이 나와서 우리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다음 세대가 큰 위기를 맞이했다고 하는 이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함께 우리 세워가면서 기도하고 우리 축복하고 하는 귀한 시간 갖고 내일은 6시에 또 우리 서울에서 우리 김건우 목사님 오셔서 말씀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또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우리 그런 심령을 가지고 특별히 간절히 오늘 나의 고백이 또 내가 하는 내 입의 말이 마치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들으시고 또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담고 나도 주님을 향하여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축복된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